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한날을 또 허락받아 먼저 하나님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생명의 떡을 또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이시요 응답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이요 지혜의 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이 시간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 또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화답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림, 2장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변화됨 사건, 3장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론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름받는 그들의 모습을 봤다 그랬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게 뭐예요? 그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그 부활의 복음에 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도계파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무시해요.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혼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야 너희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총회를 열고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 이거 그러니까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요 그들도 놀래는데 야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도해왔고 그들이 가르쳤던 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거 하지 마. 또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 예수 이름 절대 말하지 마. 아니 예수 이름 말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을 고치고 한 것도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거 말한 거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예수 기도했더니 이렇게만.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이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 빼고요 나면요, 이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라고 결국은요 공갈 협박해가지고 내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어제 이 병든 사람,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의 나이를 말해요. 아니, 왜 그냥 그렇게 말해도 되는, 왜 나이를 말하냐 말입니다. 나이가 40세였더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고난을 상징한다, 연단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렇게 고난받고 경제적, 그 다음에 종교적 모든 것이 미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체험되니까요, 그 40년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그것을 말하는데, 모든 고난에서, 모든 물질적, 그 다음에 종교적, 인적, 사회적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23절 말씀부터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23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지금 잡혔던 사도들이 공연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놔주잖아요. 왜? 정치적 성향으로 놔주는 거라니까. 예. 원래는 잡지도 말아야기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뭐 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거기 갔는데 걔네들이 뭐 그러고 그러더라, 이것을 다 알린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알린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염려에 사도들이 잡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 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뭐 강제 잡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 안 되겠습니까? 다 염려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잡혀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는 자녀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야, 안심해, 이제는 다 끝났어,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해, 이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자, 지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끝났을 건데요, 이들은요 뭐 하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후부터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뭐 어떤 소식, 사도들이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간구하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주제의 천지와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창조주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윗의 그 통했던 말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할 이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오늘 이것을 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열방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여기서 열방이라는 것은요, 열방이라는 단어는 에드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방 나라, 이방 나라. 열방은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요. 이방 나라는 어디가?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 열방은 로마 정부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족속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라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스라엘 족속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하고 로마 정부하고 그다음에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뭐예요? 허사를 경영한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한다. 예. 이 허사를 경영하는 게 뭐예요? 실행으로 옮기다. 무엇을 실행으로 옮기다.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걸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여가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를 대적하는? 실제적으로는 사도들을 지금 잡고 사도들에 대해 대적하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 대적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사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를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들이 우리 사도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래요. 자,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로마 정부, 열방,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말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로마 정부가 결탁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군왕들, 만왕의 열방을 똑같은 군왕이나 열방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대적하는데, 과연 여기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예요?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합세하여 누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누구요? 예수를 거슬려라는 말이 뭐뭐에 대해서 행하여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뭔가를 지금 거스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뭐뭐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행하신 그것을 뭐 하려고요? 이것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대해서 거슬리는 것, 그 다음에 헤아려 하는 것, 이것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나이다. 한마디로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이 해방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사단은요 예수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박해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박해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막 욕하거나 때리거나 못하게 하거나 이런 큰 강압적인 힘을 통해서 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하지만 사단 마귀는요 교묘하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핍박해 하는 게 아니라 좋게 끌리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전도의 일을, 봉사의 일을, 성경 말씀 읽는 것, 찬양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네. 큰 힘과 박해를 통해서, 이 박해라는 것이 단순히 막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왜?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단의 박해는요, 이제는 전술이 바뀌었다니까요. 교묘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하게 만들고, 더 다른 거 좋아하게 만들고, 선호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이 합세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나이다. 그리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요 뭐예요?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나 저들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전도하게 없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주님이 지킬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이기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전진하는 것이 담대함이라 이 말이에요. 예.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약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지금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그들의, 또 하나는 그들의 위협함을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복음을 증하게 하게 없어서, 또 손을 내밀어 하나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0절에는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세 번째 기도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라?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하루를 또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기관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올라가서 가라서 신나라 가라로 왔소. 온나라와 가라로 왔소.